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된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끌으니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겨졌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가 아마도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승리의 기세를 모아서 여리고성 옆에 있는 성 아이성을 도모하게 됩니다. 견고했던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대단히 규모도 작고 또 그 성은 함락시키기에 크게 어렵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장군의 참모들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데는 큰 병력 동원할 필요 없습니다. 전력 소모를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여리고성도 함락시킨 우리인데 그보다 훨씬 적은 이 아이성은 식은 죽 먹기고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한 것입니다.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된지라. 백성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흐물흐물한 정도가 아니라 물처럼 될 정도로 대패한 것 같이 생각이 되었다. 전쟁을 하다 보면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승리도 있지만 작은 실패도 있고 패배도 있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흔히 만나는 풍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실패가 전쟁의 당사자이고 항해의 당사자인 내 부주의와 실수로부터 온 것이건 아니면 내 죄악과 허물 때문에 온 것이건 아니면 환경이 이 코로나19처럼 갑작스럽게 변하면서 인생의 폭풍이 밀려와서 배 전체가 흔들리면서 일어난 일이건 아무튼 이런 실수, 실패 혹은 작은 패배는 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장수로서 이제 리더로서 첫 번 이 패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모든 주변에 있었던
부하 장수들과 백성들이 주시해서 보겠지요? 일반적인 옵션으로 친다면 패인을 다시 잘 분석을 해서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이 아이성을 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만치 않구나 생각하여서 이제는 부분전이 아니라 총력전을 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는 얘기를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자기의 고국 땅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극단의 비통과 고통의 감정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는 일종의 관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참담하고 참혹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레fun의 아론 야흐와 여호와 앞에서 납작 엎드렸다.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진 듯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엎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 스승이고 정치적 스승인 모세에게 배운 것이지요. 광야 40년 내 스승 모세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허둥대지 않고 자기의 꾀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도 않고 그는 라푼의 아론 야흐와 여호와 앞에 납작 엎드렸다. 성도님들 한번 성경을 섬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작은 성 아이 하나에서 실패했다고 가나안 전쟁 전체가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에 도모하러 올라갔던 사람이 3,000명인데 이 성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죽은 사람이 대략 36명 정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전력에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투법으로 치면 호흡을 가다듬고 전열을 정비하여서 전력에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은 아니니 이전보다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그 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생사가 걸려있는 패배는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면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다가 그런 것들이 막히면 하나님께 달려가서 엎드립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했었지, 경험에 의존하여서 다시 문제를 해결해 보다가 그것이 막히면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엎드립니다. 즉 오른쪽 왼쪽 앞뒤가 다 막힌 것을 확인했을 때야 윗길 열린 것 보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 장군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먼저 시도해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먼저 가서 전쟁의 길을 묻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 여호수아가 정치적 지도자이지만 신실한 지도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전쟁은 어차피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전쟁이며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항해를 다 마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때까지 오늘 묵상하면서 드린 말씀 중에서는 이 아이성에서의 이 실패, 즉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작은 실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것이 작은 실패인지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빙산의 일각처럼 작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실패인지는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쓱 보면 군사학적으로는 작은 실패 같은데 사실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종의 손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뒷부분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었다. 3,000명 올라갔는데 36명 죽고 내려왔는데도 백성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 즉,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것처럼 사기가 땅에 곤두박질 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옳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표면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이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뚝 전체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엄청난 실패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들의 크기는 하나님께 달려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반대로 마치 이 전쟁은 모든 것을 잃은 엄청난 큰 실패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잠잠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것은 원수가 내게 두려움을 넣어주어서 주저앉아 버리게 만들려고 문제를 커 보이게 만든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제인데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전쟁의 당사자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오는 8가지의 큰 마음의 그 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7번째 병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경우일 수가 있는 거지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문제가 생기고 난관에 부딪히고 삶이 꼬여버리게 되면 그것이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사람의 꾀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내 경험에 의지하지도 말고 또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즉자적으로 바로 반응하려고 하지도 말고 이 여호수아처럼 가장 현명하면서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 엎드리는 자리가 집안의 작은 골방이건 아니면 예배당이건 아니면 직장에서의 사무실 책상 앞에서건 그것이 어디인건 공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속에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있으면 토해 놓으시고 지혜가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들으며 하나님께 고하는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있는 이 문제의 실상이 명료하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 일이 왜 터지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알기보다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들은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대로 여리고성에서 아간이라는 자가 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 중에 하나를 훔쳤다. 죄의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고하며 그분께 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개인의 문제이건 공동체의 문제이건 간에 모든 문제 앞에서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엎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 때문에 상처를 깊게 받은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고 싶은가요? 그에게 쏘아붙여 주고 싶지요. 아니면 나 이런 상처 받았어 라고 다른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속에 있는 마음을 풀어버리고 싶은 마음들도 있지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경험은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머무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주님 앞에 듣기도 하고, 들으려면 먼저 속이 비워져야 되니까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속상함과 온갖 부정적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으면서 비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10분이건 1시간이건 하루건 한 달이건 그렇게 문제 앞에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온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다음 스텝을 내디딜 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영적으로 신실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규모와 상관없이 그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크게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묵상하시면서 우리 세문안교회가 하나님처럼 엎드리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이때까지 문제 봉착했을 때 해결했던 방법을 잠시 옆으로 밀쳐놓고, 주님, 이제는 이 여호수아처럼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서 납작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들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영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인생의 수없이 많은 문제 앞에 허둥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죽게 들어 인생의 폭풍과 이 전쟁을 뚫고 나가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